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4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3장, 4장, 나훔 2장, 누가복음 18장, 요한일서 3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네 군데 중에 누가복음 18장 말씀 잠깐 같이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누가복음 18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함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신 분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에요.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죄 있는 자는 못 들어가요.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의로우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기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두 사람에 관한 비유를 이 의롭다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가 하는 것이죠. 자, 18장 9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이 비유를 하신 거죠.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다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다 아는 지도자들이에요. 성경 말씀의 전문가들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된 면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참 저런 사람들이 의롭지 않을까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이 세리는 그야말로 로마의 앞잡이게 되어서 막 세금을 수탈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이런 모든 국민들의 욕을 먹는 그런 계통의 두 사람이었던 것이죠. 과연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로우냐 하는 거죠. 누가 의로우냐. 자,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서 성전에 기도를 하는데 뒤에 11절, 12절 보시면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이렇게 의롭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참 의롭게 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의롭다는 거죠. 의롭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기도 내용인데 내용인즉슨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이렇게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리는 기도하기를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울면서 소리 크게 내지도 못하고 죄인이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자, 그들의 그 기도에 대해서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이 최후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평가가 어떤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바로 세리가 의롭다심을 얻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세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 세리처럼 겸손하게 애통하게 기도하며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고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제 저 바리새인 같은 경우 먼저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죄가 없을까요? 바리새인이? 진짜 죄가 없을까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죄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안 돼요. 마음으로 뭐 이런 짓는 죄, 말로 실수하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 사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허물이 많아요. 행동만 말고 마음으로부터 다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 마음까지, 우리 동기까지, 속마음까지 다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 앞에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리 나와가지고 저렇게 자신 있게 누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정말 자기 자신의 속마음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리처럼 주님, 저는 죄인이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헬라어로 퀴리에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애통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 정도면 내가 의롭지. 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 용서를 못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애통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간절히 의지하는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이어지는 9절 보시면 어린아이 그 비유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죠. 축복기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뭐 설교하시고 사역해야 되는데 방해된다고 저리 가라 막 꾸짖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강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지. 누가복음 18장에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장, 씨 뿌리는 비유 많잖아요. 천국에 관한 많은 말씀들, 달란트 비유까지 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교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 모든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거는 이상한데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가요. 예수님의 모든 그 천국의 말씀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에 관한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분석하고 막 생각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고 토를 달면 안 돼. 신약 성경 안에 보시면 예수님 그 말씀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항의를 제기하고 뭐 삿대질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그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태도로 가면 예수님 말씀 못 믿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 말씀 못 믿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절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 길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영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말씀 절대적으로 믿고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런 자가 어린아이처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나오는 것이 어떤 부자 관리가 찾아왔어요. 18절에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바로 그 어린아이 그 다음에 와서 질문을 하셨는데,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왜 날보다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렇게 예수님도 저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누가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참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렇게 질문합니다. 이 관리는 부자고 관리, 사내들인 공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그리고 와서 무슨 질문을 해요? 뭐 어떤 사람은 와서 유산 나눠달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저런 질문하는데, 이 사람은 단도직입적으로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관심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진짜 영생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영생이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영생을 얻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죠? 같은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까? 질문을 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핵심적인 질문, 경건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지금 한 거죠.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보십시오. 20절에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바로 10계명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할, 거짓 증언, 부모 공경, 이 전부 10계명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특히 저거는 전부 인간들 사이에 있는 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계명을, 어쨌든 10계명을 잘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관원이 대답하기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정말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잘 순종했던 것 같아요. 전혀 경건한 사람이죠. 부자고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굉장히 좋게 생각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은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과 앞부분 하나님께 관한 계명을 아직 지금 얘기를 안 하셨죠. 지금 사람 사랑에 대해서 마시고 그 앞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우상 숭배, 다른 신 이 얘기는 지금 안 하셨죠. 이 사람이 잘 했다고 하니까 그 앞부분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바로 앞부분, 하나님 사랑에 관한 부분이에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이 우상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었어요. 바로 우상이었던 것이죠. 그 재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우상적으로 이 물질을 보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앞부분을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게 하고 와서 나를 따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영생은 정말 꼭 얻고 싶은데 딱 걸리는 거죠. 결국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생길 뻔 하다가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물질이 우상이었거든요. 그 우상을 제거해야 네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던 것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포기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참 영생을 얻기가 어려운 거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는 포기하고, 제자들을 포기하고, 실제로 영생까지도 포기한 거죠. 그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사실 저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마음이 찔리잖아요. 나한테도 과연 그렇게 다 팔고 예수님 제자가 되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쉽지 않아요. 내가 저 부자라도 쉽지 않겠다. 걱정스럽죠. 그래서 그 마음을 옆에 있는 제자들도 똑같이 느꼈어요. 옆에 있는 제자들하고 뭐 다르겠어요, 우리하고? 16절에 그래, 듣는 자들이 이르되, 제자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저렇다면 우리도 못하겠네요. 누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 너희들 스스로는 못할 것이다. 그런 판단도 안 되고, 그렇게 버리고 과감한 결단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사실 물질 저 부분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실 못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분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믿겠어요? 인간적인 머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믿을 수 없다니까요.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는 것, 그것도 인간의 힘으로 못해요. 내가 뭐 감옥 갈 죄를 지었나? 다들 그러잖아요. 죄인이라고 생각 잘 안 하죠. 마음속에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그게 심각한 죄라는 것, 남을 미워한 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죄가 정말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고 통해 자복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게 되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가 자기 주인인데 누가 주인자를 내줘? 그렇게 못하죠. 자기 인생의 주도권, 주인 된 자리를 예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 많이 못하죠. 저게 사람이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이. 그 물질 포기하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리고 실제로 이제 28절에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하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 불렀을 때 다 버리고 있으면 따라갔어요. 물론 부자들만큼 재산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배도 가지고 있었고, 직업도 가지고 있고, 가족들도 있는데, 쉬운 일인가요? 직업 버리고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누가복음 5장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보십시오. 처음 네 제자가 예수 믿게 되는 장면, 베드로,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 요한 두 형제가 예수님 믿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밤새 물고기 못 자고 실패하고 허탈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배 빌려달라고 그래서 설교하시고 바다 가운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그러셨잖아요. 물고기 잡힐 때가 아닌데 집어던져 엄청난 물고기가 잡힙니다. 놀래죠, 제자다. 야, 이분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신성함을 느낍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죠.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 신성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다 버려두고 간 거라니까. 그런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조건이나 환경 속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큰 고난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예수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모든 것이. 그런 은혜가 필요해야 있어야 정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19장인가요? 그 다음 삭개오가 나옵니다. 세리장. 그 사람 부자가 하나 못지않게 재산 많을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 믿고 너무 기뻐가지고 재산, 그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 예수님 재산 뭐 팔고 따르라 그러지 얘기하지 않았는데 재산 반을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누구 토색한 거 있으면 갑질이나 나눠주겠다고. 그 엄청난 결단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한다니까요. 은혜를 입으면.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저 부자관은 나중에 또 모르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안 나와 있으니까. 또 나중에 또 회개하고 믿었는지, 재산 뒤늦게 팔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는지. 그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부자 중에 재산 팔고 예수님 저 말씀 보고 재산 팔고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13세기에 프란체스코 있잖아요. 프란체스코, 사랑의 화신. 그분 같은 경우도 부자인데 다 유산 포기하고 예수님 제자가 됐죠. 그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29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집이나 아내, 형제, 부모, 자녀, 이거 뭐 집보다도 더 어렵잖아. 가족들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또 요구하실 때가 또 있겠죠. 그럴 때 또 기꺼이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아무나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뜻이 있을 때 순종하면, 그러니까 가족이나 재산이나 혹은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고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두 개가 상충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순교가 괜히 하겠어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재산보다 더 귀한 게 생명인데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 30절에 현세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다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같은 것인데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교회 가서 뭐 몇 주 교육받고 세례만 받으면 되는 걸로, 혹은 뭐 예수 영접기도 한번 하면 되는 걸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너무 값싸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게 그런 거 아니죠.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읽어보시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것이 상충될 때 하나님이나 영생보다 그거를 따르는 거죠. 그 우상이고,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 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저도 뭐 예수 믿고 또 신학교를 가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 그런 결단들이 있었죠. 내려놓는 게 있는 거죠.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과정들이 뭐 몇 번 있었죠. 그런 것들이. 그죠? 자, 세리와 같이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간절한 믿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물질보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영생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든지 치르겠다. 내가 영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든 치르겠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가 포기해야 되면 하겠다.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순교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결단으로 갈 때, 물론 뭐 모두에게 주님께서 순교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그죠? 뭐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것까지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뭐 재산 못 내놓겠어요? 뭘 못 하겠어요? 해야 되는 것이죠. 순교적인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사모하셔서 다 영생을 확실하게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그래서 참 중요한 장이에요.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역대하 3장, 4장, 나훔 2장, 누가복음 18장, 요한일서 3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